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장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귀한 예배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주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너 성결케 위에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400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역경과 풍파도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연약했고 나약했었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생명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180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제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찬양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생명수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찬양 나누고 오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얼마든지 만사형 더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여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나의 힘들고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위해 소리내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들이 주의 전을 찾았고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주님께 더 나오기 위해 썼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그 마음을 치료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호와여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의 모습을 보아 성령께서 충만히 원하셨었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갈 길이 다가는 순간순간 내 발걸음이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주님만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삶으로 다가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여호와께 이 모든 예배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나약하고 연약한 심령이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도 하셔서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육신들이 있고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다스림이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능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약한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고 나약한 내 심령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너무나 많이 비었고 우리의 성전이 빈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공허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공허함을 주 예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침묵하시는 듯하지만 살아 숨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미약하고 연약한 육신 속에 회복함을 얻으며 평안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병든 영혼들이 있으며 또한 여호와의 투병하는 영혼들이 있으며 회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소서, 만져주셔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사오니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심히 보기에 아름다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생각한 부분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복되며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가득 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또한 그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오직 승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음향에 리버브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메인 믹서 오른편을 보시면 채널 13번에 온 오프가 있는데 오프해 주시면 메인 믹서 오른쪽에
채널 1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FX 1번이라고 있는데 걔를 오프해 주세요. 그러면 리버브가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웅웅거리시는 것 같아서 모르시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지난주에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이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계획하신 계획과 뜻을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에게 말씀을 하셔서 너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만 달성하고 끝이 아닌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선포하면서 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 올라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절의 말씀에 무리가 환영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세요. 네, 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환영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들은 그저 오셨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환영하고 기대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때에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환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을 보시면 거기에 어떠한 말씀이 되어 있냐 하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필요할 때만 나가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에게는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주님이 필요할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 거침없이 달려가면서 주님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지만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정상 궤도로 올라설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급히 찾지를 않고 그냥 적당히 하는 정도의 방법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계가 아닌 유지하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내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는 그 또 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증은 참 생명이 위독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출혈이 있었을 때, 피부에 출혈이 있었을 때 그게 멈춰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게 얼마나 걱정스러운 거냐면 저는 제 스스로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하도 장난꾸러기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찢기고 터진 곳이 많았어요. 이마나 턱이나 그런 데가 찢기는 것은 금방 내 눈에서 이렇게 출혈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질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7살인가 8살 때 30cm 자를 물고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목구멍이 다 찢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하고 입에서 이제 피를 막 토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매운 거를 먹으면 다른 사람보다 좀 코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사례가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매운 거를 이제 먹으려고 하다 보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는 좀 심하다 싶으면은 이 귀에 매운 걸 먹으면 귀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야, 너 귀에서 연기나?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잘 역할들을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때 피가 멈춰지지 않는 거를 그때 꼬마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웠었어요. 그때 뭘 기억을 하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생각해 보면 되게 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침을 삼켜야 될까 뱉어야 될까, 피는 계속 콸콸콸 쏟아지고, 또 이 엄지손가락을 창을 만들다가 이 깎기라는 걸로 손을 내리 찍어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이게 피를 흘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손을 얼른 붙잡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칼이 몸에 탁 들어오잖아요. 바로 피가 안 나더라고요. 딱 잘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이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피가 쑥 올라오는데 그때부터는 피가 안 멈춰요. 그 붙들고 병원에 가가지고 또 혼나고 꼬매고 그러고 왔죠. 지금은 다 움직여요. 이게 안 움직였으면은 좀 문제가 있었겠죠. 잘 움직이고 걱정 없습니다. 하여간 피라는 게 멈추지 않으면 이게 골치 아픈 건데 매일매일 내 365일의 삶이 이렇다라면 이 여인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직접 수많은 무리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저희 집에서 오늘 하루 머무시고 가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을 뒤쫓아서 항상 지나갔겠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붙들기만 해도 내 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기대와 확신을 갖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믿음대로 즉시 말씀에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시 고쳐졌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나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혹 나타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틀에 얽매이다 보면 조급해요. 우리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시간을 넘어서는 자도 아니겠지만 그 시간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해야 할, 예수님께 매달려야 할 것들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신앙을 갖고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상태로 서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강한 갈급함으로 담대하게 결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또 때로는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여건이 되니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가서 단번에 주님께 말하기도 했지요. 이 두 개의 모습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는 움직여야 한다. 내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갈급함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감성에 젖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으나 그 감성의 유효기간이 금세 지나가지고 만 하루도 되지 못해서 메말라 버려서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 모습이 참 일회성에 그치는 정말로 뻔뻔하고 답답한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혜와 감정은 이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감성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은혜를 빨리 경험하지요. 누구보다 좀 빨리 경험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좀 감성적인 사람들은 이 감성과 은혜의 경계 속에서 감성에 좀 치우치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누구보다 좀 빠르게.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감성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이게 씩 사그러듭니다. 은혜는 이 사람의 중심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가치를 바꿔버리고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무언가 이 감성적인 부분에서만 뭔가 우리가 충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은혜 영적 상태는 아직도 감성적인 곳에 치우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성적인 사람들도 참 쉽지 않은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이 또 이들한테는 또 뻑뻑해요. 양쪽이 다 좋은 균형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각자의 스타일은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혼자 찬양 부르고 혼자 찬양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받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어떻게 하면 이 예배 현장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감성적인 사람. 또 이성적인 사람은 또 이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죠. 어쨌든 우리가 영적 감성에만 젖어 있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유효 기간이 짧아서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감성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다짐을 했거나 도전을 하거나 약속을 한 이들 중에서 만 하루도 지키지 못하고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대상자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있었던 많은 흡연자들이 항상 새해가 되면 금연 패치 사고 뭐 사가지고 금연한다고 해요. 근데 일주일을 못 가요. 진짜 독한 사람은 한 달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불안해해.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뭘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지 몰라. 몸은 먹을 거예요. 결국에는 3개월까지 버티다가 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다시 흡연자였다 금연자였다 다시 흡연자로 돌아가서 그냥 필래 하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반복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하면 야 차라리 금연한다고 말도 꺼내지 마. 너 또 필 거잖아. 왜?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여기선 흡연이라는 것을 조금 먼저 표현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목사님 이번 연도에는 성경 1독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에는 기도 시간 뭐 300시간 채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부분 그것이 작심삼일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그 친구들이 새학기가 되면 문제집을 삽니다. 좋은 문제집 수준별로 쫙 삽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 친구들은 1단원만 풀고 다 새 책으로 둬요. 1단원만 열심히 풉니다. 왜? 쉽거든요. 그리고 의욕이 넘치니까 1단원 풉니다. 2단원, 3단원, 4단원부터는 계속해서 이 문제집이 깨끗해. 그래서 그 친구들의 문제집을 보면 얘가 공부를 언제까지 했는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항상 의욕과 뭔가의 그 순간 다짐을 해서 결정을 하지만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저도 뭔가 시작은 굉장히 방대하게 멋있게 하려고 하지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저도 많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을 갖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설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내가 할 수 없으면 옆에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도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디가 삐뚤어지고 어디가 비대칭이며 어디가 좀 내 몸에서 취약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세요? 알 것 같지만 매일 보는 내 얼굴이지만 알 수 있는 듯한데 가보면 상당히 많이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골반이나 허리가 고장이 난 건 아닌데 이제 과하게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볼을 찰 때 오른발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이 왼쪽보다 통증이 더 심하기도 하고 심한 날은 이 오른쪽 통증으로 인해서 왼쪽까지 통증이 심할 때가 있어요. 항상 운동을 하고 오면 요통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쓰는 쪽만 쓰고 도는 쪽만 돌다 보니까 몸이 계속 그렇게 돌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서 또 이제 치료받는 곳을 찾아가지고 제 자세를 보려고 사진을 찍어 보잖아요.
그럼 제가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골반 사진도 찍어보고 다리 사진도 찍어보면요, 겉으로는 튼튼한데 바깥쪽 근육은 정말로 발달되어 있으나 안쪽에 있는 근육은 여성보다도 못한 근육을 갖고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운동을 하고 또 다시금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되게 웃기다. 매일 보는 내 어깨와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찍어서 보니까 엄청나게 이 불균형한 것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제 모습을 언제 볼 수 있겠어요? 찍어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디다가 비추어 보아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모습이야 사진 찍어보고 병원 가서 찍어보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중심은 말씀에다가 나를 갖다 비추어 보고 계속 그 말씀에 나를 갖다 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에다가 내 자신을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싫어요. 되면 뭐 될까봐?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일까봐. 그리고 많은 것을 바꿔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좋아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두려움, 여러 가지 또 말할 수 없는 귀차님,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과 감정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말씀에 비추는 것을 참 싫어하지만, 우리는 살려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나를 갖다가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보다 내가 문제더라. 근데 우리는 항상 나는 괜찮고 너가 문제야가 이게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나를 꾸준히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은 안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겠지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는 완벽해 보이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 앞에서 내가 실수를 범했어. 여러분들 그 다음날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피하고 싶고 창피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매일 실수가 반복적이며 연약한 넘어짐이 반복적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다라면, 이 부분도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행했어요. 뭘 행했냐 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저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믿었어요. 내가 붙잡으면 나을 것이다. 그 여인은 그래서 주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었을 때 수많은 무리가 주님께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지날 때에 나에게 있어서 기운이 좀 빠진다라는 것을 느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에너지가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다. 어린아이들과 막 1시간 놀으면 오늘 하루 다 쓴 에너지를 1시간 만에 다 쓴 것 같은, 그래서 흔히들 기빨렸다라고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몸으로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그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기가 뭐 빨려나갔다, 뭐 에너지를 소비한 거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에 자체가 주님은 자신의 능력,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겁니다. 제자들은 딱 제자들이 보는 시각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과 우리의 보는 시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선이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과 또한 이해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과 비슷하지만 제자들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저도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는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수준에서 더 나은 수준이 우리는 솔직히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속는 거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후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야 할 것이 또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포함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설사 인정한다 하여도 우리는 왜 완전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말씀을 행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기에 새벽에 나와 엎드려 구할 때에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제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를 이제 이 강단 뒤에서 하다가 너무 좁은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게 강단에 부딪혀가지고 의자를 2개 올려서 옆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어제는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실수도 또한 아내에게 하는 실수도 부모님에게 하는 실수도 되게 많았습니다. 느끼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여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걸 갖고 기도하면 시간은 더 모자라겠지요. 내가 지금 깨닫는 것만 갖고도 기도해도 모자라는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렇게 스스로가 내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일 전인가요? 목요일 날 오후 4시 30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진짜 바람이 많이 불었고 좀 추웠거든요. 나이는 한 60대 초반, 60대 후반, 7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남성분이셨고 이분이 약간 밤 색깔의 얇은 패딩을 입고 장갑을 끼시고 귀덮개를 하시고 백백을 하나 딱 메신 다음에 저희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주보를 요청하셔서 이제 주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본당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신의 인생, 흘러왔었던 인생, 자신이 감리교인이라는 자부심, 그 이야기들을 저에게 한참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참 재밌게 들어드렸어요. 근데 그분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을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야 하는 거겠구나. 누군가 법칙을 알려준 건 아닌데요. 그런 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요청하셔서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그 화법을 보면 희한하게 가르쳐준 거 아닌 것 같은데 다 비슷한 전개를 보여줘요. 그 이야기를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최대한의 것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또 왔구나. 그렇게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하여서 지난주까지 제 지갑에 현금 5만 원 이상 갖고 다닌 적이 없어요. 진짜 손에 꼽아요. 현찰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지도 잘 않지만 현찰을 희한하게 없었어요. 근데 다 카드를 돌려 쓰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희한하게 그날은요. 아침부터 현찰 10만 원이 제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났죠. 내 지갑에 현찰 10만 원이 있으니까 뭐 할까? 뭐 사 먹을까? 그리고 뭐 할까?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없다가 주머니에 현찰이 생겼으니까. 그분이 제 지갑에 현금이 있는 것을 아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매번 이러한 상황일 때마다 자주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한테 그분들이 희한하게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시니까 저는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하라 하시는 건가 제가 헷갈려요. 오산 성전에 있을 때도 어디서 뭐 이렇게 쓰세요라고 성경금 받으면 그 주에 오셨었고 그리고 제 주머니에 돈 없다가 3만 원이라도 있으면 희한하게 그날따라 문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와, 이게 신기해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다를 바 없이 또 그런 상황이 저에게 반복되었죠. 그래서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 모습인가 보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고 도와드려야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동탄에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분양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이 태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점역을 들렀다가 수원으로 가서 밤 11시 버스를 타고 태백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4시 반인데 병점으로 가셔서 수원에 갔다가 거기서 좀 시간 보냈다가 버스를 타야 되면 대략 밥 먹을 돈도 필요하고 버스 값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5만 원 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5만 원을 바로 드렸어요. 요금은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눈을 쳐다보시더니 5만 2천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5만 원짜리 2개 있었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 하나를 반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아까 이렇게 뭐 부스럭했던 게 있는 것 같아서 주머니 뒤졌더니 6천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 6천 원을 꺼내서 드리고 제가 스스로 차값, 그 다음에 저녁값, 그리고 커피 한 잔 하시면 딱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의 버스가 가는지 모르니까 이게 될까 싶은 생각도 또 들면서 갈등을 했어요. 어떻게 더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궁금하잖아요. 태백까지 가는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가시고 나서 인사하고 가신 다음에 혼자 시간이 좀 남을 때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태백까지 가는 버스가 시간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11시 차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보니까 우등으로 가면 3만 1,000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드린 돈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커피도 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안도를 했어요. 저녁도 해결해 드릴 수 있었고 버스도 타시고 식사도 좀 하실 수 있으면 내가 나에게 오늘 정말로 기회로 온 10만 원의 반을 10만에서 5만 원의 반을 잘라서 드렸지만 그래도 그분에게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아직 또 그래도 교회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어도 나는 오늘 성공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상황을 겪고 난 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능력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기계적인 힘의 전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치유됨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치유가 되는 거는 그냥 약발이에요? 의사의 잘 본 시선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치유의 능력은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번 주에 경험하게 하신 능력은 전혀 아깝지 않고 그와 눈을 마주치면서 깊이 이야기를 듣는 힘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사랑과 배려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능력은 생각을 해보니까 모임의 능력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주변에 여러 종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입니다. 선택하셔서 부름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도 그 종을 통해 중심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종 안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시겠죠. 그들을 잇는 각 제자들과 또한 양들의 큰 무리가 그 둘레를 둘러싸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갈급한 자들을 통해서 그 둘레 뒤에 하나의 둘레를 더 입히셔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백성들로 거룩한 무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무리가 모이는 능력이겠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모이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 행하여야 할 것도 필요하겠구나. 단지 치료만을 위하였었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여서 모이고 힘을 쓰는 능력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도 세상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걸 왜 믿냐고. 하지만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중심이 되어주셨지요. 우리는
듣고자 하고 모이고자 하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모이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놓여져 있고 그 놓여진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씩 허락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 능력이 뭔지를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혈류병을 앓다가 병을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깨끗하게 고쳐지리라,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으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한 그 여인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 예배의 순간에 살아서 선포됨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고 예수 중심적으로 모이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인정한다면서도, 믿는다면서도 아무런 행함이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와 변화와 성장과 회복을 얻는 주품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행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찬송 2번 부르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갖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으며 성장하며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고 저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면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회복되어지리라. 하나님 우리는 확신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매일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행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병든 영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메마를 영혼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하나님이여 그 능력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여서 나는 알 수 없어요. 주의 나의 처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도망가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간절한 영적 호흡을 갖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이들이 여호와여 기도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육신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자들이 넘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여 영적 감동이 있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감성적으로 젖는 자가 아니라 내 영이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젖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호와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받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쁜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믿음의 밭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들이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연약한 육신이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며 그 평안함 뒤에 회복의 역사도 주님이 매번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낫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 현장을 찾아 엎드려 구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